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과 하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곧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다윗이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전해줄 그 곡식을 가지고 갔던 다윗은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앞잡이처럼 나와 있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앞에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 군대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다윗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 이미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윗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러한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나누는 동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형 엘리압이 왔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교만하다고 말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들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의 대상에 자기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는 군인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은 그저 다윗을 한심하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할 때에 사실 어디로부터 비난을 받느냐 하면 저 먼 곳에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까이에 있는 곳, 심지어 교회 내부적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너는 말하는 게 교만하다, 완악하다, 건방지다, 뭐 우리는 할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아느냐, 할 줄 몰라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과 자기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엘리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사는지, 혹은 나의 체면, 우리의 어떤 그 평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형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형과 이야기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하던 이야기를 몇 번 더 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용기 있게 정말 침체되어져 있는 형편 가운데서 전혀 다른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사울을 만난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그 왕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표현이 되지만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싸움이 되지 않겠다고 잠깐 가졌던 어떤 희망을 접습니다. 그러나 34절 이하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도 내가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아주 그냥 그것을 잡아 찢어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보호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도 마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리고 승리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도 다윗을 축복하고 3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 투구를 씌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왕의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이 다윗이 어떻게든 뭔가 전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투구와 갑옷을 입혔지만 어린 다윗에게 그것이
익숙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으니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것저것 더 힘을 합쳐서 훨씬 더 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뭐 세상의 방법이 더 괜찮아 보이면 이런저런 편법도 다 갖다 사용할 것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참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담대히 그런 것들을 이제 내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41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다윗을 묘사하기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한 버전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어리고 볼이 발그스레한 이쁘장한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일 그 여러 번역본 중에 다윗을 묘사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제게는 마음에 드는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보면 아직 그 어린애 티를 벗지 못해서 이렇게 볼 주변이 쉽게 불그레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죠. 뭐 조금만 뛰어도 그냥 빨개지고 뭐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는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 참 이쁘장하게 생겼구나. 뭐 여자아이가 아니어도 남자아이를 두고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앳된 그러한 다윗의 형편임을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그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하고 호흡을 치고 그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한번 와봐라. 내가 너를 죽여서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참 어린애한테 할 말은 아닐 텐데 이렇게 참 끔찍하게 이렇게 저주와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담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인 사무엘상 17장 중에서도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을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물리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상대가 어떤 현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업체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저 친구를 뛰어넘고 싶은 어떤 대상 심지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우리 교회 아니고요. 자기 교회 길 건너에 있는 저 큰 교회 뭐 이러면서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골리앗으로 삼고 승리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승리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당연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 당연히 짓눌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많은 병사들처럼 그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상황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연히 그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승리로 나타난 것이지 우리는 이게 다 잘라먹고 나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닥친 모든 상황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식으로 이 본문을 정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면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뭐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할 일이나 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어떻게 고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모욕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사울이 준 그 방어 기구나 혹은 뭐 무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이마에 급소가 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골리앗은 사람이 크니까 이만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윗에게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놓고 보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도무지 희망을 둘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어지기에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서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그저 승리하려고만 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다윗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